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불뱀 노뱀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뱀 그러면은 우리가 좀 혐오스러운 이름이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의 사탄닉으로 생각하고 옛 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뱀하고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뱀은 좀 징그럽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뱀은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뱀이 그렇게 해로운 동물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건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뱀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친하다고 생각한대요, 뱀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다른 것 같아. 우리들은 무조건 뱀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건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뱀이 그렇게 성경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뱀하면 무조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뱀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잘 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 그러면 그 사탄,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고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왕들에게는 이렇게 여기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데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왕들은 이렇게 뱀을 많이 이렇게 머리에다 달아놨어요. 뱀을요. 그리고 의사들 입는 옷 있잖아요. 의사들 입는 옷,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지팡이에다가 뱀 두 마리를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구조대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이게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뱀을 두 마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성경에 무슨 불뱀, 노뱀처럼 두 마리 뱀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뱀을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뭘로 생각했었느냐? 애굽의 왕들은 다 그 머리에다가 뱀을 이렇게 장식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뱀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혜로운 동물. 그래서 뱀의 지혜가 우리 왕에게 있다라고 해서 왕의 머리에는 뱀을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불뱀, 노뱀으로 이렇게 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사들 옷에도 이렇게 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뱀으로 많이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은 무조건 우리 나쁜 거니까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또 비둘기처럼 성령처럼 이제 순진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놓음으로써 그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뱀이 결코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것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뱀은 창세기의 3장에 등장하는 뱀인데요. 창세기 3장 처음으로 나오는 뱀이 그게 뱀이 등장하면서 사실 어떤 단어를 거기다 썼냐면 뱀은 간교하니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간교하다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간교하다 썼기 때문에 뱀을 갖다가 이제 마귀를 간교하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뱀은 사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뱀은 간교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간교란 말 교활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잠언서에 보면은 총명,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가 지혜가 있고 지혜롭고 명철해라라는 그 명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라는 말하고 총명이라는 말인데요. 총명이라는 말이 거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간교했다라는 그 간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했다는 단어하고 잠언서의 총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그 지혜라는 것은 총명한 거죠. 총명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중국말이거든요. 이게 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총명 이게 중국말인데 총명이라는 단어가 한문입니다. 한문. 이게 밝다는 말이에요. 밝다, 총명하다는 게 밝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를 한문으로 쓰냐면요,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잠언서 이게 한국말을 이렇게 중국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많이 한자로 왔기 때문에 글자 한글이라는 글자가 한자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총명이라고 이제 잠언서에 썼는데요. 그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영어로 보면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혜로운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걸 깨달았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로도 깨닫고 가슴으로도 깨닫고 할 때 그 이해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해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하고 같은 말이 뱀이 간교했더라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게 지혜롭고 깨달음이 있고 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하와하고 같이 대화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와를 꼬셨다 그러지만 근데 사실은 대화를 한 거죠. 거기서 대화를 서로 했는데 뱀이 어떤 유도신문,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쪽으로 끌어들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끌어들이죠. 하와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와가 꼬심을 당했다. 그죠? 근데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하와를 꼬셨다? 그러면 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뱀을 우리가 일단 나빠 그래놓고 이제 성경을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때가 있었어요. 인구조사.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이렇게 도망 다닐래? 뭐 너 고통을 당할래? 뭐 백성들 뭐 죽일래?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래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어요. 그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격동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서를 보면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눈인데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 사무엘하 24장에 인구를 이제 세라고 할 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혼내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죽은 자가 15절에 7만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 하나 살리려고 7만 명이 죽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인구 숫자를 세라고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얘기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센다면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구 숫자를 셀 때는 뭐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고서야 인구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급하게 여호와께서 격동시키니까 급하게 인구 숫자를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내 군대가 얼마나 될 거냐, 내 백성이 얼만큼 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어떤 그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숫자 센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일까 이렇게 여기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몇 명일 될까? 이런 이제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거를 여호와께서 격동시킨 거고,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제 치시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제 치게 된 거죠. 다윗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질병이 걸리게 하는, 그러니까 질병의 진노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말이 역대상 21장에 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이요. 역대상 21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쓴 건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인구 숫자를 세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너무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와 우리 가족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뭐를 하게 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가 이제 그 성전 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어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나중에 성전을 세울 그 장소를 지정해 주는, 그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게 높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산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거 산에 올라가면 알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 위에 넓게 이렇게 있는 도시를 이제 예루살렘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 안에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위에 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고, 거기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여기 그 역대상 21장의 14절에도 7만 명이 죽었다고 똑같이 나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은 같은 말인데, 한쪽에서는 누가 여호와께서 격동시켜서 인구 숫자를 세라고 그랬고요, 한쪽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말을 따르겠어요? 예? 일단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사탄이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불뱀, 노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일단 혐오스럽고 나쁘다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는 불뱀, 노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불뱀과 노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과 노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게 쓴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인데 어떻게 주시냐면 봤더니 불뱀과 노뱀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불뱀과 노뱀으로 주시는 거를 먼저 불뱀에 물리게 하고 그 다음에 노뱀을 통해서 살아나게 만들더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불뱀도 노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다. 한쪽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여호와도, 그러니까 여호와가 격동시켜서 인구 숫자를 세라고 그랬고요, 그거를 사탄이 세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뭐라고 선택을 하고 싶냐면, 사탄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싶을 텐데, 근데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격동시켜서 인구 숫자를 세게 했고 그리고 7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죄할 때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죄할 때 사무엘 하에 나오겠죠? 사무엘 하에 나올 겁니다.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단이 책망하고 다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인구 숫자를 센 것이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 하 11장 12장 그리고 다 밧세바 범죄한 거 그리고 인구 숫자 센 게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인구 숫자 센 것이 역대상 21장에 나온다고 했죠. 아까 읽어봤죠, 그죠? 그러면 역대상 21장에 인구 숫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밧세바 이야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밧세바 이야기 안 나와요. 왜요? 왜 안 나오죠? 역대상을 다윗을 잘 봐주면서 쓴 거예요. 역대상을.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다윗의 시대에 쓴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들이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올라오면서 유다 자손들을, 유다의 지파를 다시 쓴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이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회개했고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나쁘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고,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거기다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쓴 거예요. 이게 역대상하를 다윗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 다윗, 위대한 왕, 그러니까 왕 그러면 무조건 다윗이고요.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 그러니까 왕으로 그들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쓸 때 다윗을 나쁘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밧세바 이야기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놓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일부러 빼놨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뺐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성경이니까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구 숫자 센 것도 누가 했다고, 그렇게 누가 꼬셔서 인구 숫자 셌다고 써? 사탄이 다윗한테 꼬셔서 인구 숫자 셌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뭐가 맞는 거예요? 사무엘 하 24장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들을 진노를 내리려고 그렇게 인구 숫자를 셌다는 것이 먼저 쓰여진 거니까 그게 맞는 얘기죠. 그건 사무엘 시대에 쓴 거니까. 그죠? 그 시대에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요 시대에 쓴 거니까 요게 맞는 거죠. 그때는 정확하게 기록한 거고, 역대상은 조금 이렇게 깎을 거 깎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는 말이 맞죠.
근데 그거를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성경을요, 여러분이 하나, 뱀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어요. 자, 이 뱀은 무조건 사탄, 나쁜 놈, 마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타났을 때 나쁜 놈, 마귀, 사탄이면 하나님이 못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뱀을 갖다가, 그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했을 때 그 간교가 어떤 말로 썼다고요? 잠언서에 나오는 총명하더라는 말을 같이 쓴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총명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깨달음이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의 3장 정도에 돼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자가 누굴까라는 얘기죠. 정말 깨달음이 있는 자가. 뱀이 그렇게 깨달아서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내는,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낼 정도의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이게 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나에게 쓰고 싶은 내용이 있구나, 이 성경이 나에게 뭔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여전히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죠? 다 나쁘게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쁘게 등장할 때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이제 하와하고 먹도록 하고, 하와는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주고요. 아담은 진짜 뜬금없이 먹은 거예요. 아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먹은 거예요. 하와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와는 그래도 뱀하고 얘기 좀 하다가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제 헷갈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담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 일부러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와보니까, 아담이 와보니까 먹은 거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어야지 뭘. 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왜 먹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못 되는 거예요. 아담은 적어도 뭐냐면, 네가 먹었으니 넌 죽었다. 나도 내가 먹고 너와 같이 죽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담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었겠어요? 이 사람이 먹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어요. 아담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먹었다는데 자기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떨어지잖아요. 하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다른 아담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먹었으니 자기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인간 누구나,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죄를 지었으니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먹은 걸 같이 먹고 와서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나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같이 먹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니? 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먹고 나서 너 때문에 나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막 핑계댄 것처럼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거기서 창세기 3장에, 오늘 창세기 얘기하네. 어떻게
뱀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야. 뱀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한테 핑계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핑계를 대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핑계를 대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핑계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죠? 너 왜 핑계나 대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왜 핑계대?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다 그냥 하면 되지.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녀들 둘이 싸웠는데 한 명이 핑계를 대. 나 얘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러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핑계대냐?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보면 아는데요. 핑계를 분명히 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래? 말을 그렇게 하면 돼?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여기서 자 봐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되 너 왜 그런 말 해? 핑계 대지 마.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여자한테 또 물어보면 너는 그럼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이랬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왜 또 그렇게 또 핑계를 대느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를 내렸네요. 그죠? 그러면 뱀한테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척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얘기들인지. 이게 하나님이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니까 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하와하고 아담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왜 먹었느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뱀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뱀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는 물어보는 거지. 핑계 될 수가 없다. 이게 핑계 아니죠 이게. 당연히 이 얘기 맞잖아요. 아담한테 물어봤죠. 하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결국 뱀이 그런 거예요.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 뱀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한테 저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저주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이니까? 뱀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뱀이 안 나타났으면 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하와가 먹게 된 거예요. 하와 먹으니까 아담은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잘못도 아니고 하와 잘못도 아닌 거예요. 이걸 꾸며낸 게 누군데? 하나님이야. 이걸.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이 나와서 하와하고 얘기하는 중에서 뱀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뱀 갖다가 막 후려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사탄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불뱀과 노뱀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뱀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왔겠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저주받은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저주받는 거야? 아담과 하와인 나를 위해서 뱀이 대신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미 창세기 3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야 돼? 뱀으로 오셨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그죠? 그러면 뭐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뱀이다. 내가 뱀처럼 들려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뱀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했다고? 뱀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아담과, 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런데 뱀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민수기 21장엔 불뱀 노뱀이 나옵니다. 이 불뱀 노뱀을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뭘로 표현하려고? 불뱀을 매달아 놔라 했더니 노뱀을 매달아 놓네. 모세가 뭘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에요. 불뱀 잡아다가 이렇게 불뱀 매달아 놓으라 했더니 노뱀을 매달아 놨어요. 불뱀은 물어 죽이는 거잖아요. 물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노뱀은 뭐예요? 물어 죽이지 않거든요. 독이 없잖아. 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뱀을 갖다가 걸어 놓게 되면 독이 없는 거죠. 독이 없는, 죄가 없는 자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죠. 불뱀을 매달아 했더니 노뱀을 매달아 놔. 자, 죽어야 될 건 누구야? 죄가 있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불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랬더니 모세는 뭘 갖다 놔? 예수님을 갖다 매달아 놓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다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어요? 불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광야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내린 그 만나가 뭐죠? 만나죠, 만나. 만나가 만나는.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만나인데 그 만나가 뭐예요? What is that? 저게 뭐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만나, 무슨 빵에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이름이에요. 야, 저게 뭐지 좀 가져와봐. 이렇게. 저게 뭐지 좀 가져와. 오늘 저게 뭐지 좀 많이 좀 가져와봐. 이렇게. 저게 뭐지? 이게 이름이에요. 빵의 이름. 그러니까 그 빵의 이름이 저게 뭐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지. 저게 뭐지? 모른다는 얘기지. 광야에 만나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 안 감춰져 있다는 얘기. 감춰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감추어진 율법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저게 뭐지?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는 율법, 모르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찮다는 거야.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보화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으면, 예수를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만나의 뜻을 알았다면, 그러면 하찮은 음식이 아니겠죠. 귀한 음식이죠. 보화죠. 그런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야. 깨닫질 못한 거예요. 항상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좀 가져와봐. 오늘 저게 뭐지 좀 먹자. 항상 저게 뭐지야.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말씀인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 그거를 하찮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진짜 이 속에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이게 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와요? 불뱀이 오는 거야. 왜? 물려봐야 알거든. 물려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재미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해코지? 해코지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할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뱀을 물게 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이게 열려져.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네가 사망, 죽는다는 것만 깨달으면 노뱀을 달아놓을 거야. 너에게 깨달아지게 할 거야. 이게 불뱀을 벗겨서 노뱀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 그거 쳐다보게 되면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이 벗겨질 거야. 그러면 너 살아. 너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오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막 가슴을 막 찌른다고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뱀으로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쁜 거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죠.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고 생명나무를 주는 거죠. 불뱀에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걸어주는 거죠. 쳐다보라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말씀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말씀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 아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건 방치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불뱀에 반드시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